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교도하십시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미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줄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믿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혹시 여러분들 이소룡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예, 그 사람 죽은 지가 신문을 보니까 50년이 되었어요. 그래 그 사람이 1940년대에 태어나가지고 1973년도에 33살 나이에 죽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한 2년 남짓 영화를 그렇게 만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영화가 나온 게 한 5편쯤 됩니다. 정무문, 맹룡과강, 당산대형 다 봤어요. 우리 때는 이소룡이 정말 슈퍼스타였습니다. 그 사람 나온 영화마다 청년들, 청소년들, 남자들 다 그냥 막 피가 끓는 거예요. 와, 저렇게 멋있게 할 수가 있구나. 서로도 이상한 소리 내면서 발 쫙쫙 차고 사람들 패고 그리고 이기고 몸질 조그만 사람이 어마어마한 사람들 다 꺾어버리고 우와 멋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만 33살 그때 죽어버렸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어쩌면 세계 영화계가 큰 스타를 잃은 것이요. 이 사람이 나가지고 당시에 백인들, 아시아 다 그냥 충격을 줬어요. 아, 저렇게 할 수 있구나. 와. 그 사람 죽으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쉬웠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그 사람이 만들고 했던 영화들, 혹은 이스라엘 전기들, 그런 것들이 영화로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남았다면 지금 83살 되는 나이인데 얼마나 영화계를 뒤흔들어 놨을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아쉬움을 주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아쉬워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아쉬운 교회. 잘 나왔으면 음악에 될 수 있는 교회인데 꺾여버렸어요. 잘 나왔으면 굉장히 큰 은혜를 받고 큰 상급을 받을 성도인데 꺾여버렸어요. 그러한 교회를 오늘 우리가 봅니다. 두아디라 교회예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제 드디어 7개 중에서 4번째 교회예요. 두아디라. 이 두아디라는 곳은 좀 조그만 동네입니다. 우리가 전에 봤던 에베소, 스무나, 드가모 이건 다 셋 다 큰 도시예요. 그런데 두아디라는 좀 작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좀 작지만 교통의 요충지이고 또 이 도시에는 보면 이제 산업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특히 발달한 산업이 염색 산업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거기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개척할 때 그 사도 바울을 도운 루디아라는 여자 기억나십니까? 네. 루디아.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지금 뭐예요? 자주 장사되지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자주 색깔로 염색한 옷을 파는 그런 배를 파는 여자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어디 출신이냐? 바로 이 두아디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는 지역은 염색 산업으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이 염색 산업으로 먹고 사는 그런 직장인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뭘 만드느냐? 협동조합을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이 파를 형성해가지고 어떤 다른 도시와 이제 무역을 하고 거래를 하고 큰 수수료를 따오고 그리고 그게 무품을 또 그렇게 넣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이제 염색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산업에 다 종사인데 그 사람 다 협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협동조합이 큰 파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협동조합은 반드시 당시의 그들의 섬기는 신과 연관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는 지역은 어떤 신을 섬겼느냐? 제우스, 당시 그리스 로마 신화의 가장 큰 높은 신, 주신 제우스. 이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로. 태양의 신이자 제우스의 아들이라는 이 아폴로를 섬기는 신전이 이 두아디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의 협동조합은 전부 다 아폴로를 섬기면서 이 아폴로라는 신을 섬기는 그 제사식에 다 참여하고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이 다 이 아폴로 신 그리고 다른 신들과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두아디라 거기에 하나님 교회가 이제 세워진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편지를 주십니다. 자, 어떤 주님이신가? 그 눈이 불꽃 같고 눈이 불꽃 같고 눈이 불꽃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눈이 희미한 게 아니고 눈이 아주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사람의 중심, 우리 사람의 폐부, 마음속 깊은 곳에 생각 다 깨뜨려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는 행동에 동기를 보십니다. 왜 저렇게 하는지, 누굴 왜 저렇게 하는지, 무엇을 왜 저렇게 하는지 다 보신 거예요. 눈이 불꽃 같고 또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우리가 이 예수께서 7교회 주시는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다 비슷비슷한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이게 처음 나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성자하나님이신데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하신 것은 이 두아디라 교회 뿐이에요. 왜 그럴까? 그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까 말했지만 이 두아디라 지역 사람들은 어떤 신을 섬긴다? 아폴로. 아폴로는 누구 아들이다? 제우스의 아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자부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가장 높은 제우스신의 아들신을 섬긴다 하는 것이 자부심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신가? 너희들이 모르고 있는, 너희들이 배척하고 있는 이 예수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걸 지금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속지 말고 너희가 영적인 사실 알고 그에서 이끌어라.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다. 무슨 말씀하시냐? 19절 같이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자, 주역선 보통 보면 항상 먼저 칭찬하세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른 사람 뭐 잘못한 말하기 전에 항상 좋은 것을 보세요. 잘한 걸 보세요. 칭찬을 보세요. 그리고 칭찬을 먼저 하세요. 그걸 하시면 지적, 책망은 본인도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시면 칭찬 많이 하세요. 예수님께서 보니까 도와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가 5가지인 것 같지요. 그런데 이 표현은 사실은 사업이란 이 표현이 원래 뜻은 내 행위들, 어떤 행위들?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런 행위들을 내가 안다. 도와드릴 성도들이 어떻다고요? 사랑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또 무엇이 많다? 믿음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인내하고 섬기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들이 믿음의 말을 할 때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사랑이 많고 믿음이 많고 또 섬김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섬김은 사랑에 속하는 거예요. 섬김으로써 사랑이 이제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이 있다? 인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인내할 수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도와드려 보면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3가지를 다 잘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도와드려 성도들 보고서 너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 내가 다 안다. 게다가 또 어떻다? 너희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가면 갈수록 더 잘한다.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 믿음이 더하고 처음 믿을 때 사랑보다 지금 사랑이 더 온전하고 처음 믿을 때 소망보다 지금 소망이 더욱더 밝고 참 잘한다. 우리가 처음 봤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지요. 에베소 교회가 잘했는데 처음이라 것이 한 가지 있죠. 뭐였습니까? 내 처음 사랑을 버렸다. 사랑을 시작했다가 사랑이 없이 머리만으로 냉담하게 그렇게 믿는 실패한 거죠. 그런데 도와줄 교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고 온전해지는 그러한 아주 좋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주께서 보실 때 얼마나 이 교회 성들이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20절 같이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다. 자칭 선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한다. 성도님들, 이세벨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구약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왕비예요. 그래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나라인데 그 왕비로 들어온 여자가 이세벨입니다. 이 여자가 그런데 굉장히 어마어마한 여자예요. 공주예요. 시돈이란 나라의 왕의 딸 공주인데 여기 이제 아합 왕에게 신부로 결혼해가지고 왕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알신을 섬기는데 굉장히 지극정성으로 섬깁니다. 그리고 또 남편인 아합보다 기가 세요. 아합 왕보다 아내인 이세벨 기가 세니까 또 믿음도 바알에 대한 믿음이 아합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보다 훨씬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집니다. 늘상. 이세벨이 아합을 자꾸 흔드는 거예요. 아합은 소송당해요. 우리 성도님들, 남자분들 그런 분들이 없으길 축원합니다.
왜 아무도 아멘 안 하세요? 뭐 이미 아니니까. 그러신 분들 감사하고. 그런데 이 이세벨이 아합을 조종해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타락시켜버립니다. 여자 한 명 와가지고 이스라엘 전체가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을 잃어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온 나라 사람들이 전부 다 바알 제단을 쌓고 아스라 목상을 만들고 거기 섬기고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고 그렇게 되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선자가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 이들이 바알 섬기던 이스라엘 다시금 여호와를 섬기는 믿음으로 다시금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한 명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타락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똑같은 일이 지금 이 교회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참 잘 듣고 가면 갈수록 잘하는데 이 여자 한 명이 들어와가지고 이 교회 전체를 타락시켜버린 거예요. 이 보니까 자칭 선자를 한 여자 이세벨. 한국에서 보실 때는 선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칭 선자를 하니까 사람들이 또 그걸 어떻게 했다? 네가 용납했다. 그러니까 도와드려 교회 사람들이 믿음 좋고 사랑도 충만하고 소망도 충만한데 좀 분별력이 부족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몰라요.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다 좋은데 말씀을 잘 몰라요.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지 못해요.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그분이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민감하면 딱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가짜다. 뱀이다. 사탄의 사람이다.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도와드리는 성도들은 막 열심히 믿고 사랑을 섬기고 소망으로 인내하는데 그런 행위적인 것은 열심히 잘하는데 말씀에 대해서 조금 잘 모르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지 못하고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칭 선자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개비요 해가지고 그 여자가 선자인 줄 알고 그 여자가 교회에서 마음대로 활동하도록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장부에 사탄의 삶이 들어버린 거예요. 마치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이스라엘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심장부에서 왕비가 돼가지고 왕을 주관해가지고 온 날 타락시키듯이 이 여자가 들어가지고 온 교회를 지금 타락시키는 거예요. 함이 왜요? 용납하니까. 왜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믿음, 소망, 사랑 다 중요한데 너무 좋은데 말씀도 아시고 또한 성령에 민감하신 성과 교통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요. 비둘기같이 숨기라 돼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비둘기같이 숨기라고 비둘기처럼 멍청하면은 골치 아파요. 그런 사람 다 신천지 이단 다 갑니다. 그냥 꿈 꿨다.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해보니까 어떻더라 하면 왜? 어떻던데? 네가 지금 뱀에 칭칭 묶여있더라. 그래?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우리한테 오더라. 그래 가는 거예요. 그냥 비풀이가지고 뭔가 가르치면 산다다. 시작하다. 왔다. 이거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다 아시고 우리가 알려주시는데 말씀을 알면 속지 않는데 말씀 모르고 성령에 민감하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한 거예요. 사실 이 여자 이름이 이세벨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누가 같다? 이세벨 같다는 거예요. 이세벨처럼 한 명이 들어가지고 온 나라를 다 타락시키듯이 한 여자 들어가지고 온 교회를 다 타락시키는 거예요. 지금 자칭 선자를 한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하느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주의 종들을 이 여자가 뭐한다? 가르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할 사람들에게 이단 사스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르쳐서 뭐한다? 꿰는다. 계시록 보면 꿰는다는 말 자주 나와요. 꿰어. 그래서 이거 다 사판 혹은 거짓 교사, 거짓 선자가 사람들을 깬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날 또 많이 깨고 있습니다. 깨어지시길 축원합니다. 가르쳐 깨어. 말씀 알아야 돼요. 말씀을 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또 관찰하고 연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성 주시고 영성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관찰할 수 있는 그런 탐구력도 주시고 그래 우리가 그걸 다 발휘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짜 교사, 가짜 선자, 가짜 목사, 이단, 사이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워낙 덫이 많습니다. 지리가 많아요. 우리가 천국을 가는 그 길에 평탄한 꽃길, 풀밭만 있는 게 아니에요. 웅덩이도 있고 지뢰도 있고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탄의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려고 하고 우리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가르치고 꿰고 이게 맞는가 보다. 이게 진리인가 보다. 그럴싸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가르쳐 꿰어 마귀하고 행음하게 하고 행음이 뭐예요? 엄난한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부부간에 성행위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거룩한 그런 침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엉뚱한 데 가서 성행위를 하고 왜냐? 당시의 이방 종교들은 그 제사의식, 그 시열성의 제사의식에 대부분의 경우 성행위가 들어갑니다. 섹스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두아드라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으면서 염색 산업 하는 거예요. 염색 산업 해가지고 협동조합에 가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수수도 나오고 또 일거리도 배당이 되어지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거기 염색 사업하는 사람들 협동조합에 가면 저 뭐 하느냐? 아폴로 신 섬기고 아폴로 신 섬긴 그 우사에 바친 재물들 먹게 하고 또 그리고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 제사관중에 있는 섹스행위 그런데 동참하게 하고 그런 거예요. 안 하면은 쫓겨나는 거예요. 불이익 받는 거예요. 안 하면 먹고 살기 막막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먹고 살기 위해서도 해야 되겠다 싶은데 또 하는 말씀에 의하면 하지 말아야 되겠고 갈등인 거예요. 그런데 이 자칭 선자라는 이 이스라엘 같은 자가 와가지고 그것이 괜찮다. 왜? 어차피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어도 그 구원이 허리지 않냐고. 죄를 지어도 우리 이름이 성취해서 허리지 않냐고. 죄를 지어도 괜찮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우리가 죄 지어도 괜찮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 들으니까 어잉? 그래? 그래 되잖아요. 성님들 구원 받아가지고 죄를 계속 지어도 괜찮을까요? 한도가 있겠지만 히브리서 보면 한 번 하늘의 빛을 맛보고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그리고 다시 파악한 사람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오직 맹렬한 지옥불만 기다리고 있다 그랬어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아 현지 욕을 보임이라 되어 있습니다. 함궁을 받으면서 다시금 상중에 돌아가고 온갖 드러운 방식으로 살게 되지만 자기도 모르게 영이 흐려지시고 영이 죽게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머리로서는 하나님을 알지요. 머리로 하나님을 섬기요. 하지만 사실은 그의 영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본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의한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예수님과 결별해 있는 그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 지옥 갑니다. 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다 지옥 갑니다. 목사들도 지옥 갑니다. 권사들도 장로들도 집사들도 평신도들도 예수 믿다 지옥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봉헌할 때 그 성전에 불로 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구름으로 임자신 거예요. 항상 거기 계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계속 범죄가 저질러지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신상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께서 그 성전에 계시다가 이제 가기 싫지만 이제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서에 나와요. 그게 신약의 성전된 성도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성께서 들어와 계시는데 그 성께서는 우리의 삶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아니면 세상을 가까이 하고 죄를 가까이 하느냐 그에 따라서 그분은 더욱더 충만히 가실 수도 있고 그분은 쫓겨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의해서 성령이 소멸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소멸된다? 우리에게서.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 지옥 갈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 아는 어떤 목사님도 지옥 갔어요. 은사 받은 겁니다. 예언 은사 받고 주일만 했어요. 그래서 지옥 갔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많은 사람이 그날에 나도 이르되 심판날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승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군을 행차하였나이까. 그런데 예수께서 뭘 하십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승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군을 행하였고 보통 성령들보다 믿음이 더 좋았어요. 우리 성령들 중에서 승자 노릇한 분 계십니까? 막 귀신 쫓아내고 많은 군을 행하고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서 떠나가라. 왜? 불법을 행한 자들. 말씀대로 살지 않고 육신의 정대로 사는 상방식대로 사는 자를 내서 떠나가라. 아니 심판자에서 예수를 떠나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거지요. 지옥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스벨이라는 여자의 가르침 받고 맞아.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어. 우린 죄를 지어도 그 구원이 취소되지도 않아. 그렇게 한 거예요. 또 당시의 영지주의 가르침에 의하면 영혼, 우리의 영은 선하고 육신은 악해. 어차피 우리 육신은 악해. 그러니까 이 악한 육신이 죄를 짓는 것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악한 육신이 악한 일 하는 것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의 범죄 행위, 엄난 행위, 행음, 우상숭배 그것들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협동조합에 가입했으면서 예수 믿고 가입한 이 사람들에게 그런 가르침이 전해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야. 그래 된 거예요. 그래, 이거야. 골식하게 예수만 믿고 센서 버림받고 그래서 산 게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센서 잘 돼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삼다고 사회에서 잘 지내야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해버린 거예요. 음행도 하고 우상도 섬기고 우상의 재물도 먹고. 왜? 교회에서 그렇게 허락했으니까. 많은 평신도들이 말씀 잘 모르잖아요. 교회에서 그렇게 결정해가지고 허락했으니까. 그냥 좋네. 예수님도 믿고 구원도 받고 새 종도 타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두아들라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은 22절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한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며 큰 한난 가운데에 던지고. 죄송합니다. 21절 제가 빠뜨렸네요. 21절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누구에게? 이 그에게는 그 원문을 보면 이스벨이라는 여자예요. 이스벨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자, 이 여자 한 명 때문에 온 교회가 타락하고 풍박승나고 있는데 그런데 주께서는 이 이스벨이라는 여자에게 회개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보니까 주었을 때가 한 번 주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계속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회개할 길을 주셨다 됐던 거예요. 이게 주님 마음이에요. 사실 이런 여자는 그냥 좋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여자가 길 가고 있는데 갑자기 팍 치가지고 벼락 맞아가지고 팍 치면 사람 된다?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봐라. 그죠? 제자가 저런 악한 사람만 이렇게 항상 징계하시고 충분하셔가지고 죽었다. 우린 회개하자. 돌키자.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께서 그렇게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 악한 이 여자 때문에 온 교회가 타락하게 되신 이 여자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셔가지고 구원받도록 하려고 하신 거예요. 이런 양 한 발 찾았어. 모든 산을 다 다녔어. 그 양을 찾도록 찾아다니는 그런 목자의 마음.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 이제가 회복하고 구원받고 오히려 이젠 주의 참된 일꾼이 종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여자가 어떻게 했다?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한도다. 이게 보통 사람 반응이에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참 성도님들이 목사님들이 잘 못하시는 게 회개예요. 참 못합디다.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조상 아담부터 그랬어요. 아담도 죄짓고 하면서 아담을 찾으셔가지고 아담아 내가 먹지 말라는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냐? 물으십니다. 이건 왜 물으시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먹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잘 잘못해서 고백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 아담이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 함께 하게 하시는 여자 그가 날 끼워 먹게 함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누구 탓이다? 하나님 탓이고 누구 탓이다? 여자 탓이고 나는 피해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놓고는 인사 때문에 그러시고 죄를 증가하고 자기는 죄 없다. 회개를 안 했어요. 내가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네가 뭐냐? 하나님 제가 먹었습니다. 먹지 말라 하신데 먹으면 정 죽는다 하신데 죄송합니다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 의심하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한 거예요. 그 다음 이 아담과 하가 탁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그들이 에덴 동쪽에 살면서 자녀를 낳았어요. 첫째 아들이 가인이에요. 또 둘째 아들 아벨이 태어났어요. 아벨을 항상 기뻐하시고 아벨 재산 받으시고 가인 재산 안 받으셨어요. 가인이 분노하죠. 하나님께 분노하고 아벨이 분노하고 질투하고 어째서 나는 어째서 아벨만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에게 지금 죄가 너를 삼키려고 웅크리고 있다. 조심해라. 네가 죄를 정복하고 이기거라. 그런데 졌어요. 죄가 가인을 삼키려고 가인에게는 정오심, 분노, 질투심 아벨에게 나가자 해놓고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아벨을 죽여버리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오셨어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다 보셨어요. 왜 물으십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제 아우를 죽였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걸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가인이 싹 숨겨버려요. 자기의 죄를 싹 숨기고 하나님 앞에서 없는 것이냐.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왜 저한테 묻습니까? 죄를 딱 숨긴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 따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못하는 것은 우리 조상 아담 그리고 가인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다 그래요. 속아요. 마귀한테 죄를 짓게 하는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속아요? 죄는 숨겨라. 그 붉은 것을 왜 덜치다니 숨겨. 그럼 몰라. 그리고 세상에서 그게 통해요. 죄를 숨기면 사람들이 그래? 그런가? 그런가 보다 하고 모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잖아요. 그분이 모르시고 넘어가실 수가 없지요. 아시면서 그랬던 물으신 이유는 고백해라. 그리고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거라. 회복하거라. 다시금 나와 동행하자.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마귀한테 쏘아요. 죄는 숨기라. 싹 없는 것처럼 감쪽같이. 하나님께는 숨길 수 없는데 숨길 필요도 없는데 제가 하나 한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숨길 수도 없고 숨길 필요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 죄를 숨기지 않고 덜쳐내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하면 그분은 미쁘시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면 그분은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사탄은 속이는 거예요. 죄는 숨기라. 네가 그걸 고백하고 덜치면 어떤 징벌을 받으려고 어떤 하나님의 분노를 네가 감당하려고 하지 마라. 숨기라. 사람한테 속이듯이 하나님께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도 하나님 소리 들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무 뒤에 숨잖아요. 벗음으로 들어가야 숨었나이다. 하나님 죄를 덜치내시니까 또 그걸 또 숨기고 하나님 탓, 제자 탓. 그래 보니까 참 제가 보니까 성도님들이 목사님들이 참 해결할 줄 몰라요. 해결 안 해요. 그래 가면 갈수록 제가 쌓여요. 가면 갈수록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찬양이 안 나오고 기도가 안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안 느껴지고 하나님이
치밀하게 안 느껴지고 하늘을 사니까 담이 벽이 쌓여가지고 하니까 머리 씌운 거예요. 제가 쌓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주셨다?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다시금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다시 하나님과 연합되도록 잘못된 가르치고 있는다. 잘못된 가르침을 진실인 줄 알고 있는다. 그 죄를 회개하고 나에게로 오너라. 그리고 구원을 회복하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않았도다. 어떻게 하면 회개를 잘할 수가 있습니까? 회개해서 하는데 어떻게 하면 회개를 잘할 수가 있습니까? 마귀한테 속지 말아야 돼요. 마귀는 죄를 어떻게 한다? 숨기는 거예요. 죄를 자꾸 숨겨요. 뭐 때문에? 체면, 염치, 자존심. 하나님 앞에서 죄를 들고 나가려고 하니까 더럽잖아요. 기도하려고 할 때 죄를 가지고 나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숨기는 거예요. 마귀한테 쏘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네 죄를 스스로 고백하라.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죄를 고백하라. 희한해요. 죄는 덜쳐내고 고백하면 힘이 없습니다. 숨기면 죄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 모르십니까? 제가 해볼 그렇습니다. 죄는 숨기면 굉장히 권능을 발휘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파괴시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우리의 생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고백하고 드러내버리면 힘이 하나도 없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냥 자유로워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고백하라. 마귀는 우리에게 죄를 숨기라. 우리 성도님들 죄를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진심으로 아파하면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 바뀝니다. 저 성도님들 좀 쏟고 있는 거예요. 쏟고 있는 거예요. 또 제가 해보니까 알겠는 게 죄를 지으면은 죄의 사슬이 굉장히 강합니다. 딱 잡고 안 놔주는 거예요.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죄의 사슬이, 죄의 힘이 강해져가지고 꽉 잡고 안 놔줍니다. 회개하기 어려워요. 죄의 힘이 워낙 강해가지고. 그리고 그 뒤에는 마귀는 숨기라고. 그러니까 구태 꼭 해야 되겠냐. 기도 열심히 하면 되지 뭐. 봉사 열심히 하면 되지 뭐. 더 사랑을 하면 되지. 하면서 저는 그대로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사슬이 강해가지고 죄 사슬이 발 걸려가지고 끌고 가려고 해도 못 가요. 마치 그 옛날에 보면 죄 지은 죄인들 발에 쇠 사슬 해가지고 이런 파란 쇠 공을 달아가지고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죄 힘이 강해가지고 숨기면 죄 힘이 강해집니다. 숨기면. 그래가지고 그걸 딱 해가지고 못 가요. 위로 못 올라가요. 하나님께 못 가요. 말씀대로 못 살아요. 죄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여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이 사람 음행을 회개하고서 하지 않은도다. 회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마귀에 속지 말한 거예요. 또 제 결박이 강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강하기 때문에 그냥 입술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죄 지었을 때 그 마음 그걸 그대로 보여드리면서 하나님 이렇게 아이고 하나님 부끄럽지만 이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막 딱 잡고 덜출하지 마. 가려 숨겨 덜출하지 마. 고백하지 마 해도 우리 그것을 해야 돼요. 전심해야 돼요. 전심으로 해보니까 제가 회개를 해보니까 전심을 해야 회개가 되더라고요. 워낙 제 결박이 강해요. 마치 몸에 암세포, 암수적 있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수술하잖아요. 그래서 암세포, 암수적을 덜채고 그 남은 게다가 방사선 쬐고 항암 투병하면서 그래가지고 암을 정복해서 사는 거예요. 제가 바로 암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숨겨서 감기약 먹으면서 소화제 먹으면서 어떻게 되리라? 하잖아요. 육신의 암을 우리가 어떤 결판 내가지고 없애려하듯이 우리 영적인 암, 우리 영혼의 암, 이 죄를 우리가 싸워가지고 없애야 되는 거예요. 진짜 회개하면 되어집니다. 해보니까 제가 이걸 왜냐하면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보는데 어떤 자매가 제가 친했어요. 그런데 그 자매가 또 누구의 이간질을 들었어요. 이 자매가 아주 상처만 자매거든요. 그러니까 이간질 딱 들어오니까 목사님이 자기를 아주 영해먹고 나쁘게 했다는 그런 이간질을 들었나 봐요. 그 다음 이 자매가 내 대하는 게 딱 달라져버려요. 보면 항상 피해버려요. 내 인쇄도 안 받아요. 말도 안 쓸 거예요. 너같이 가짜 목사원 이야기도 안 한다. 그렇게 된 거예요. 난 그런 일 없거든요. 갑자기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구 이간질 듣고서는 그렇게 된 거예요. 말 안 해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 저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매질 뵙 서로 만나고 얼굴 보는데 또 예배 드릴 때마다 얼굴 보는데 저렇게 딱 증오하면서 교회 다니지도 안 하고 남아가지고 계속 그렇게 증오하면서 보고 있으니까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좀 바꾸십시오. 바꾸십시오. 기도했는데 안 바뀌어요. 2년 동안 그랬어요. 2년. 그러다가 2년 동안 기도를 얼마나 안 했겠습니까? 괴로우니까. 그런데 안 바뀌는 거예요. 여전히 말도 안 하고 싸늘한 눈빛으로 증오하면서 분노해가지고 너 같은 가짜 막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다가 이 자매가 계속 죄를 짓고 있는데 계속 주의 종에게 오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죄를 짓고 있는데 내라도 대신 회개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 자매 대신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누구입니다. 제가 계속 몇 년 동안 주의 종을 오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말도 안 쓰고 그 말 듣지도 안 하고 하나님 제가 너무 하나님께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대신 회개했어요. 이 사람 회개 안 하니까 이 사람 회개하기 싫은 거예요. 왜요? 오면서 너무 싫으니까 너무 미우니까 그래 회개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 그대로 계속 미워하고 증오하고 악심 품고 그래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신했어요. 그러니까 바뀌어요. 그 자매가 절대 바뀌었어요. 눈빛이 바뀌어지고 말도 조금씩 섞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 나름대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잘하고 그런데 악같이 있는 동안 절대 자기 죄를 회개 안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열심히 다 해요.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해요. 하지만 죄는 회개하지 않아요. 가면 갈수록 죄가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영적 축도 놔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사람이 저렇구나. 그래 볼까 그 사람은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 다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렇구나. 우리 성도님들 제가 가끔 상상을 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제가 친했던 사람들 중에서 지옥 간 사람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 지금 지옥에서 어떤 고통을 받고 있을지 가끔 상상을 해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다시금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그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지옥에서 고식을 시작하다가 너무너무 특별한 은혜로 다시금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도록 주님 붙들고 죽도록 회개하고 죽도록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안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할 거예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기회가 절대 없고 육신 가진 동안에만 그런 기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영원토록 갔습니다. 제 아는 사람도 하나님 기대해 봤어요. 저 하나님 그분 지옥 갔습니까? 천국 갔습니까? 답을 안 하세요. 답을 늘 하시는데 답을 안 하세요. 몇 년 뒤에 또 여쭤봐서 하나님 지옥 갔습니까? 천국 갔습니까? 지난주에요. 지난주 왔다 하네. 그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하면서 그분이 지옥 갔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그런 답이시고 그분이 주일 한 사람이에요. 주의 종이었어요. 지옥 갔어요. 연어 샘 불이에요. 지옥 갔어요. 그날 저 두려워요. 지옥 갈 수 있구나. 알았지요. 하지만 막상 저 아는 그분이 잘 아는 그분이 지옥 갔던 걸 확인하고 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분에게 다시금 지옥에서 나아지고 3일간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실제 그런 사람 있어요. 저는 그분을 못 만났는데 20살이면 이제 우리가 결혼해가지고 신혼 초인데 그때 이제 세미나 갔어요. 가가지고 그 세미나 갔다 오는데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세미나 하는데 옆에 이제 앉은 분이 장로란 분의 아내. 그분이 유명한 분이에요. 부산에서는 나뭐뭐신데 지금 30년이 지나가지고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그분이 아내인데 그분이 저한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 하더랍니까? 자기가 이제 나 장로란 분하고 그때 집사였겠지요. 결혼했다는 거예요. 했는데 그 시어머니가 예수님 잘 믿는 권사예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에서 별명이 무엇이냐? 사랑 권사. 우리 손들 중에서 별명이 사랑 권사, 사랑 집사 그런 분 아직 없잖아요. 아니 제가 그런 말 안 들을 수 있어요. 사실 얼마나 사이 많은데 한 분 계실지 몰라도. 그래서 그분은 하도 잘 믿고 사랑을 참 실천을 잘하니까 별명이 사랑 권사예요. 그런데 그분이 남편 일찍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아들 하나 키운 거예요. 이 아들을 의지하고 이 아들의 모든 관심과 사랑을 다 주면서 주님만 붙들고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사랑 권사로 이 아들 믿음의 사랑을 잘 키운 거예요. 그런데 며느리가 들어버렸어요. 좋은 며느리 들어왔다가 좋았는데 보니까 자기 아들의 마음이 며느리를 다 가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 권사의 마음속에 사랑이 아니라 질투, 시기, 미움 그게 딱 들어간 거예요. 이러지 말지 않는데도 안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사랑 권사인데 집에서는 며느리한테는 계속 구박하고 미워하고 틈집 잡고 테이프 잡고 좀 시험 노릇을 톡톡히 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분이 죽었어요. 연세 드셔가지고 죽었는데 얼마 뒤에 깨어나 버렸어요. 또. 아니 아들하고 며느리가 이제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그분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살아나서는 며느리 손을 붙잡고 날 용서했다고 막 하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 왜 이러세요? 그래서 그 상부사 그분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죽으니까 자기 몸은 보여드려요. 자기 영혼이 몸에서 나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올라가다 보니까 위에서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 얼굴이 별로 안 좋더래요. 인상 딱 쏜. 대성 오지 마라. 아니 천사를 왜요? 너는 천국 못 온다.
아니 왜요? 제가 교회에서 사랑꾼센데요. 너는 너의 며느리에게 지은 죄 회개 안 됐다. 그것 때문에 너는 천국 못 간다. 지금까지 하나님에서 축도 있는데 좀 어떻게 기회를. 그러니까 천사, 그래, 하나님께서도 내 수고를 보시고 내게 다시금 기회를 주신다. 3일간 기회를 주신다. 다시금 3일 동안 네가 육신 속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그 3일 동안에 해결할 것 다 해결하고 그 다음 천국 갈 건지 지옥 갈 건지 그때 보자. 이분이 죽었다가 하나님 은혜로 다시 살아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며느리 딱 보니까 그냥 면에 붙잡고 막 그냥 이 시험을 용서해도 어머니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평소와 너무 다르니까. 그러니까 며느리한테 자초지종을 다 말하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막 죽기 살기로 며느리한테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그러니까 며느리도 마음이 어때요? 그동안 당했던 그런 억울함, 서러움, 그런 어머니를 사람 마음도 있어가지고 그냥 막 울면서 어머니 제가 용서합니다. 시어머니도 막 울면서 용서합니다. 서로 상하고 껴안고 화해하고 3일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천국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모사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 그걸 듣고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기억했어요. 그래서 스모사는 제가 다 물어보니까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그랬던가? 전 그때 분명히 듣고 제가 충격받았어요. 그럴 수 있구나. 예수 잘 믿는 그런 분도 사인지가 있는데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천국에 만상불 이미 쌓아놨는데도 그 죄 때문에 천국에도 못 가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그분이 행한 일이 많기 때문에 상급을 많이 쌓아놨어요. 집은 지났는데 집주인이 천국에 못 오고 딴 데 빠져버린 거예요. 지금 그런 일이 이 두 아들의 교회에 일어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미련 좋고 사랑 많고 수망 있고 가면 갈수록 더 잘하는데 이 이스벨이란 이 자칭 선자 이사 때문에 음행하고 우상에 바친 재물을 먹고 회개 안 하고 22절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며 큰 한난 가운데서 던지고. 아마 이사가 이세벨, 그래 진짜 이름은 이세벨 아니겠지만 이사 상당히 하나님께서 많이 이사에게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볼지어다 내가 그를 이 이세벨이라는 여사를 침상에 던질 터요. 그러니까 중병이 들어가지고 침상에서 꼼짝도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이스벨이라는 여자와 더불어 다른 여자들과 가늠한 자들도 이스벨 가르침을 다 받고 가늠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뭐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 큰 환난 가운데 던져버리신다. 다음 뭐 안 해서 그래요? 회개 안 해서 그래요. 우리가 죄 짓습니까? 마음 됩니까? 회개하면 돼요. 고백하면 돼요. 진실한 마음으로.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간밤에도 회개 실컷 왔습니다. 제 안에 아직까지 빼야 될 그런 죄악들, 상처들, 그것들, 감정들, 그것들 계속 빼게 하시는데 간밤에 하나님께서 또 회개시키시게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 빼는데 저는 알아요. 그게 빠진 정도를 제가 알아요. 그 느낌 와요. 그래가지고 회개하면 그만큼 빠지시고 회개하면 또 빠지시고 그것이 나하고 회개하면 그게 딴판하겠어요. 마치 이런 무슨 암덩어리처럼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면 이게 허물허물 약해지고 또 회개하면 이게 빠지고 또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또 이게 다시 남은 놈들끼리 또 뭉쳐가지고 이렇게 딱 있고 그래요. 그런데 또 회개를 진심하면 또 이게 허물허물해지고 그래서 또 회개 또 하면 빠지고 그리고 더 작아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밤사이도 이제 제가 그걸 회개 많이 해서 좀 많이 빠졌어요. 남아있어요, 아직까지도. 회개하면 됩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흉악해도 주님께 숨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죄송합니다. 정말 아파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서는 즉시 용서해 주십니다. 동이 스트레스부터 문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서 멀리 옮겨버리십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꺼내셔가지고 그것을 바다 깊은 데 던져버리시곤 찾지 말아 하십니다. 지은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그것을 양털같이 흰같이 이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럼 너무 좋아요. 회개하면 우리 성도님들 이뻐져요. 지금도 이쁘지만 그래요. 더 이뻐져요. 남자분들 더 멋있었어요. 그래도 목사님 왜 그 모양이에요 하면 한 말 없지만은 그래 됩니다. 회개하면 사람이 밝아져요. 마음이 밝아져요. 가벼워져요. 기뻐져요. 하나님과 친해져요. 친밀해져요. 좋아요. 그 다음 23절 또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자, 이세벨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침상의 중병으로 알아듣게 만드시고 또 그와 같이 음행한 자들은 회개 안 할 때는 큰 환난 가운데 사업이 망하고 집이 불타버리고 자녀가 죽고 막 그러시 됩니다. 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저는 한 장로님은 참 장로란 타이틀이 참 아까운 분이에요. 이분은 늘상 하는 게 사기치는 거예요. 늘상 사기치고 또 이제 교회 대표들이 와서 모이는 노회 그 와서는 늘상 하는 게 딴 목사님들, 딴 사람들 늘상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안 두시대요. 아들 죽여버리세요. 아들 몇 명 있는데 그 아들에서 제일 잘 믿는 아들 죽여버리세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아니 못 믿는 아들 죽이시 왜 제일 잘 믿는 제일 사랑스러운 아들 죽이실까? 했는데 이제 알겠어요. 왜 그러세요? 그 아들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천국 가기 어려운 그런 아들들은 또 기회를 또 주신 거예요. 참 선하세요. 그래 그 사람은 그래도 회개 안 합니다. 그래도 모릅니다.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도 왜 일어났는지 예수님 강력한 채로 저한테 그 사람님 떠날 때까지 그 사람 회개 안 채로 살더라고요. 참 사람도 회개 안 하더라고요. 마게트 쏘가지고 이래서 보니까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 이세벨의 영적 자녀를 죽이리니 죽인다는 거예요. 실제로 죽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는 그래요. 모든 교회가 나는 삶의 뜻과 마음을 살핀 자인 줄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들의 마음 중심을 다 보시고 춤을 떠나 죄중에 헤매고 마귀를 따른 음행하는 그런 자들 뜻과 마음을 다 살피고 그리고 내가 너희 각 산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우수님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은 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를 지은 대로 회개하면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고 봉사하고 사랑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섬겨 행했던 모든 것들 다 축복의 씨앗이 되어지고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도화대교회 성도들 그렇게 많은 상급을 쌓아놓고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다? 지옥 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천국에 상급 쌓아놓고서는 주인은 지옥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회개 안 해가지고
그게 하나님 아픔이에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 볼 때 30년 됐네요, 벌써.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장로님, 그 장로님 계셨는데 그분이 가게를 운영하세요. 그 가게에 이제 일하는 직원들인데 2명이 있어요. 그런데 한 직원은 늘상 이 장로님이 주일마다 끌고 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요. 이 직원은 담배 잘 피고 술 잘 마시고 그리고 화 치고 노름하는 게 그분의 유일한 취미예요. 그런데 주일마다 토요일 밤새도록 술 마시고 화 치고 노름하고 그래서 주일날 끌려오는 거예요. 눈 이래가지고. 그래 몇 달을 교회 왔어요.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더 이상 그게 싫은지 난 더 이상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할수 장로님이 그 사람 못 들어왔어요. 그래 그 사람이 이제 그냥 교회 안 나오고 있었는데 한 번 제가 구역 예배가 있어가지고 이제 차를 몰고 이제 성도들 태워가지고 그 구역 예배 갈 곳에 가려고 이제 사람들 모으고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만 강사님 어디 갔어요? 하는 거예요. 평소에 이분 내하고 별로 안 친해요. 교회하고 별 관계 없으니까. 그래서 그날따라 굉장히 살갑게 강사님 어디 갔어요? 그래서 구역 예배 갑니다 하니까 그래요? 나도 갈까요? 평소에 교회 오래도 안 온 분이 나도 갈까요? 그런 거예요. 오십시오. 그래 차 타고 같이 갔어요. 그러나 이제 구역 예배 드린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제 마태복음 13장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 잡아가지고 좋은 고기는 천국으로 나쁜 고기는 지옥으로 가는 그걸 이제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날따라 그분이 설교할 때 잘 들어요. 잘 듣고서는 아주 얼굴이 심각해졌어요. 진짠가?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그날 예배 마치고 차 타고 올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그냥. 남들 충격받은 거예요. 은혜 받은 거예요. 말씀이 그분의 영혼을 찌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또 교회 안 나왔어요. 그리고 저는 거기에서 이제 사임하고 대구로 왔어요. 대구에서 목회하다가 한 번 길 가는데 그분의 아내를 만났어요. 아내 만나면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러니까 대구로 왔대요. 그래 남편분 누구는 그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죽었대요. 아니 어떻게 죽었냐니까 술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창자 터져가지고 그래 죽었대요. 몇 년 안 됐거든요. 난 젊은 사람이었어요. 술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늘상 술 마시고 담 피고 화투 치고 노름하고 그때 잠깐 충격받았는데 다시금 옛날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 죽었대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그때 그분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그래도 끌려왔을지라도 교회 예배 참석하고 몇 달 동안 그렇게 하는 가능성 그분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성께서 감동하셔가지고 그분이 정말 천국이 있나 지옥이 있나 그럼 천국 가야 되나 지옥 가야 되나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회개치 않냐고 옛날 삶 술 마시고 담 피고 그리고 화투 치고 그한 삶으로 들어가니까 마침내 그분이 죽고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지금 예배 드리면서 회개에 대한 설교를 듣고 있는 지금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예요. 이걸 듣고서도 여전히 똑같이 살 수도 있습니다. 바꿀 수도 있어요. 그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어차피 영생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24절 같이 시작. 주아들이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기쁜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자, 도아디라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거의 다 이스벨이라는 여자한테 끌려가지고 음행, 우상숭배, 타락
그리고 징계, 저주 그게 가는데 두아드라에 남아있어. 하나님께 남아있어. 이 이세벨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만 아는 너에게 내가 말한다. 다른 짐으로 너에게 칠 것은 없노라. 왜요? 이 사람들 이미 두아드라에 있기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이미 많은 불이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에 대한 순전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남은 사람, 남은 자들. 아합 왕과 이세벨이 이스라엘 전체를 타락할 때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다 죽고 순전한 내 하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그런 식으로 이 교회도 하나님께 남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더 이상 짐 안 지운다. 왜? 지금 너희들 지고 있는 짐에도 너희들이 잘 감당하고 기특하다. 다만 25절 같이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희는 빼앗기지 마라. 저 사람들은 다 빼앗겼다. 내가 다시 그들에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금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영원히 가겠지만 너희는 너희가 잡고 있는 그것을 끝까지 굳게 잡아라. 믿음을, 소망을, 사랑을, 나에 대한 순전한 마음을 끝까지 잡아라.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회자분들 어떤 분들이 지옥 가는지, 어떤 분들이 천국 가는지, 어떤 분들이 타락지 않는지 그걸 제가 생각하면서 보고 그런 거예요. 보니까 뭐가 좀 보여요. 죄를 열심히 잘한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많은 분들 중에서는 내 아들을 모른다 하실 겁니다. 주께서 심판날에 내 아들을 모른다. 왜냐하면은 전에 제가 이야기를 들었지만 현실의 권사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신유가 강한 분이에요. 그분이 너무나 많은 병자를 고치셔가지고 수많은 병자들이 그분 때문에 예수 믿게 되시고 심지어 어떤 스님은 그분에게 병치박선 회개하고 목사님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10,000명 정도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치유받고 변화된 분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분 때문에 예수 믿게 되어지고 믿음 좋아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아들이 미국에 가 있어가지고 그 아들이 한국 올 때까지는 이분의 시신을 이제 그대로 두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죽어가지고 천국 갔는데 가니까 예수께서 천국 앞에 계시대요. 예수님 저 왔어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난 너를 모른다 하신 거예요. 아니죠. 현신에 예수님 난 늘 모른다. 아니 예수님 제가 평생 주님 일만 하도 왔어요. 평생 사람들 고치고 예수 믿게 만들고 어떤 분은 목사되게 만들고 평생 주님만 하도 왔어요. 예수께서 뭐라 하십니까? 네가 날 했다고? 너는 장사하다 왔다. 예? 너 사람들 고치고 그래서 넌 헌금 네가 착부해가지고 돈 엄청 벌었지. 그 당시 한 30-40년 됐을 거예요. 그 당시 30억 엄청 벌었지. 그다음 네가 갖고 있지. 너는 내 이름으로 장사했다. 난 늘 모른다. 주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네가 나를 위해서 산들기 때문에 내가 네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 네가 다시금 땅에 내가 내려보낼 테니 너는 다시 한번 삶을 정리하고 그리고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그때 다시 한번 심판해보자. 그래 이분이 떠나가려다가 주님 저는 그런데 딴 목사님들 제가 살는 목사님들 조용히 목사님 어때요? 조용히 목사님 예수 보게. 그러니까 예수 하신 말씀이에요. 난 그를 모른다. 예? 조용히 목사님 세계 제일 큰 교회인데요.
난 그걸 모른다. 그럼 주님, 한격지 목사님 어떻습니까? 영락교회. 그는 조금 기억이 날 듯 말 듯하다. 주님,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고치고 있는 한산 기도원 이천수 목사님 어떻습니까? 난 그걸 도무지 모른다. 주님, 그렇다면 그 충인교회 김찬 목사님 그분 어떻습니까? 그는 내가 안다. 그리고 이분이 다시금 육신으로 돌아와서 살아왔어요. 이분이 자기 있는 재산 다 끌고 모아가지고 기대주고 사람들 흥반 돈 그거 다 끌고 모아가지고 전부 다 김찬 목사님 하는 북한 선교사에 그게 다 흥거였어요. 그 다음 주님이 말씀해 주신 그 목사님 다 찾았어요. 조영 목사님 찾아가지고 목사님 내가 일을 했는데 예수께서 목사님 모르신답니다. 그래 조영 목사님 놀래가지고 자기도 주일 하면서 또 수많은 사람들 고치면서 들어온 헌금들 자기가 떤 것들 다 그걸 갖고 있었거든요. 그걸 전부 다 바쳐가지고 없는 사람들 구제한테 그 엘림의 집인가 하여튼 복지회관 그런 건설한테 다 쓰고 회개하고 또 다른 목사님들한테 다 그렇게 했는데 그 이천승 목사님 한산 기도원 그분한테 말했어요. 목사님 내 일을 해가지고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한테 목사님 여쭤보니까 목사님 모르신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 화를 벌컥 내서 내가 회개할 게 어딨냐고 내가 주일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회개할 게 어딨냐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곱게 못 죽었어요. 집회하다가 쓰러져가지고 식물인간으로 계시다가 가셨어요. 아마 주께서 그때 회식시켰지요. 우승님들 그래서 제가 보는 거예요. 어째서 이런 분들은 그렇게 주일 열심히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인정 안 하실까? 어째서 어떤 분은 주일 열심히 못한 것 같고 한 것도 별로 없는데 왜 인정하실까? 잘 모를까? 그걸 보는 거예요. 조금 알겠어요. 주일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은 주일을 빙자한 자기 일이에요. 자기 사망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 전도하시오. 교회 키우시오. 부흥시키시오. 그게 하나님 왕국 하나님께 드리신 게 아니고 자기 영광, 자기 지부, 내 왕국, 내 권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으면 무엇을 해도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무엇을 해도 다 나를 위해서 해요. 기도하고 봉사하고 해도 전부 다 나를 위해서 살 수 있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전부 다 하나님 위해서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은 중심 보시니까 그래서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게 전부 다 상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전부 다 자기 사업 현실 온 사람들은 예수 하신 말씀이 네가 네 장사했다. 네 장사였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사랑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받은 게 너무 큰데 그걸 다 잊어버려요. 남은 것은 나뿐이에요. 그래서 주께서는 두 아들 교회에 남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25절 다시 한번 시작. 나는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자, 굳게 잡자기는 어떻게 하신가?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주님이 가신 권세를 이들에게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메시아신 예수께서 가신 권세를 이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27절 같이 시작.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쇠 지팡이 가지고 질것을 깨뜨리면 박살나시오.
그 식의 권세를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는 그런 권세, 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사랑, 그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바심과 똑같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 소원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굳게 잡아라. 잃지 말고, 뺏지 말고. 누구한테? 마귀한테. 마귀는 알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서 이랬는지, 지금 천국에 쌓인 것이 얼마인지. 그래서 마귀는 그 천국에 쌓아놓고는 못 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많습니다. 열심히 주의를 했어요. 그런데 본인은 못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도와줄 교회 성도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열심히 믿음, 소망, 사랑 다 했는데 이스라엘한테 걸려가지고, 마귀한테 걸려가지고 그 뒤 심지어는 죽고 지옥 가고. 그래, 남은 사람한테는 너희들은 뺏기지 마라, 잃지 마라, 굳게 잡아라. 그리고 너희들의 준비된 상급을 다 바꿔라. 28절 같이 시작. 내가 또 그에게 새벽벌을 주리라. 29절.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우리가 잡고 있는 것들, 믿음, 소망, 사랑, 그것들을 굳게 잡고 절대 뺏기지 마시고 주님께부터 칭찬 듣고 상 받으시는, 영생 얻으시는, 절대 지옥 안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